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왕의 대접을 받은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왕의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참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낙타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치면서 그들 마음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기대가 어떤 기대였을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목격한 바가 무엇인가?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충분히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38년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중풍 환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런 능력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왕으로 대하려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청년의 한 번쯤은 우리가 기회를 줘서 그가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사회 경제와 모든 것들을 그가 맡아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편해지리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인간이 못하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리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행진이 끝난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기대가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지만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미달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실망이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가 있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시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교회 나갔는데 한참 다니다가 교회도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왜 안 나오시냐 했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구원은커녕 일원도 안 줍디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의 전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대한 바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무리들의 기대에 있어서는 무리들은요 무엇을 기대했는가? 더 좋은 우리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더 편안한 삶, 더 풍족한 삶을 기대했어요. 병이 없는 삶, 모든 것이 안정된 삶, 이런 삶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행진할 때는 그런 모습 같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기록을 봐서는 무언가 하실 것 같았는데 가시는 발길을 보니까 골고다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예수님의 발길을 보면서 그들이 한때 찬양하며 찬송하는 그 음성이 이젠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기대에 어긋났으니 그를 제거하라는 목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말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 무리들은요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여러분,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참으로 이 왕 하면요 세상의 왕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정권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이런 정치 압력을 통하여서 군사력 압력을 통하여서 휘둘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뒤흔들 뿐이 아닙니다. 흔들리실 분도 아니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시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른 동네 가서.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묶여있는 걸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남의 나귀를 가지고 오래요. 남의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묻거든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Curious, 주인, 우리의 Lord,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 왕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왕의 자리에 누군가 앉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기보단 세상에서 약속하는 왕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그 왕을 앉힐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주님께 기대를 걸었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다른 왕을 찾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분은요, 우리를 항상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마음의 왕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앉기 원하세요. 들어오기 원하세요. 왕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이 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왕을 우리 마음에 앉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용기가 좌우됩니다. 아이들이 언제 큰 소리 치는지 아세요?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큰 소리 칩니다. 아빠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면요, 우리 아빠는 나가서 맨날 얻어맞고만 오고 능력도 없고 뭐 맨날 그러기만 하고 별로 우리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나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런데 아빠의 능력을 믿고 아빠의 힘을 믿고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란 이런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나가서 먼저 큰 소리 치고 봅니다. 까불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쳐도 나가 떨어진다고. 뻥치는 일이 있더라도요,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가서 큰 소리 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신 왕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참으로 중육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느냐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그 임금, 그 왕, 왕의 왕,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는 말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왕이 하는 말, 왕이 저렇게 말해도 난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올바른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왕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모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어느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해 동안 날마다 삼리를 가서 물을 기르다가 죽은 나무에 계속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같이 지혜 없는 일을 시켜도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식하게 계속 그 일을 하냐고.
죽은 나무에 그 먼 길을 걸어서 물을 떠다가 죽은 나무에 계속 주는 거 쓸데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무식하고 바보 같은 일을 계속 하냐고. 하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지혜가 있고 없고는 묻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명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이게 우리에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여도 왕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잘 이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 같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옳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기 삶의 목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까지는 사람의 시선에 모든 나의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인만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주인 대신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1000마디 칭찬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의 칭찬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 마디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주님을 위해 사는 일,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선 왕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을 즐겨합니다. 주목받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옷을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행진을 마치시고 골고다 길로 행하시는 그 길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예수님께 둬야 하는데 복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십자가 집시다 하면 등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건요, 우리 기대처럼 그냥 복권에 당첨되고 우리가 그냥 100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대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요,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자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따랐지만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만 그냥 주세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녀를 될 권리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구원은 쉽지만 거룩한 길은 힘든 길입니다. 구원받아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룩한 길은
고통의 길이요. 성결의 길은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랬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영광의 깃발을 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왕에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숨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거셨어요. 왕이 목숨 거신 일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신 그분께서 이것에 목숨을 거셨어요. 아니, 목숨을 이곳에 던지셨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완전히 깨지고 망가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뜯어먹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주제입니다. 용서의 주제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왕은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봅니다. 나의 사업을 위해 한번 생명을 던져봅니다. 교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교회에 목숨 걸 일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관계 맺게 해주고 서로 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목숨 건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좀 목숨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었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목숨 건 그것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우리 관계 가운데 내가 한번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교회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래요. 여러분, 내가 여자라면요, 나의 남편이 진짜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면요, 성경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가 왜 복종해? 복종이 아니라요, 저는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냥 핥아주겠어요.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리더십에 세워서 교회를 회복하며 이거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 왕께서 목숨 거신 일은요,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것 그 위에 많이 쌓아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도 걷는 것을 좋아한다 하여도 골고다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참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발길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그 고통의 길을 거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시는 그 길이 그래도 좀 마지막 길인데 편안하게 가게 해드려야지, 그 길을 가시는 분을 고통을 주는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거룩한 길을 걸려고 성결한 길을 걸려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기보단 우리를 향해 축복해주기보단 우리를 미워하며 학대하며 우리에게 침뱉으며 여러 가지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끊는다고 하면 참으로 서럽고 억울한 일이고 비극이지만 십자가 뒤에 기다리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골고다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뱉고 욕설 퍼붓고 채찍질하는 그 길이라 하여도,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뒤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믿음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면요, 돈 벌고 잘 사는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지질이 못 사는 사람, 병석에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엔 우리에게 올바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셔서 골고다로 가시는데 골고다 길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십자가 길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갈 때에 나에게 내가 죽고 다시 탄생하는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 주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아 새 생명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는가? 골고다에서 부르십니다. 이 길로 걸어라. 믿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쉽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거룩하게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기분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다리는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승리는요, 예루살렘 입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곳에서 승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는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도 올바른 것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된 몸으로 기다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 삶에 모시고 살면서 주님, 저희들 올바른 기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왕의 혜택을 누리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골고다 길로 걸어가신 그 길,
주님, 우리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